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악과와 십계명을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주셨습니다. 이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장 간교하니랍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뱀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원래 뱀속 안에 들어간 이 사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간교함, 말씀을 변개시키는 이 사단의 간교함에 하나님 앞에 내쫓겨서 이 땅에 출현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단은 무조건 하나님을 가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만물과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그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졌는데 이것을 조금씩 나의 것으로 가리는 것이 사탄의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들어와 안에 계신데 이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것을 나의 것으로 계속 나를 나타내고 나의 것들로 나타내는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나를 드러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밝혀내지고 어두움이 드러내지고 발가벗겨지는 것들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영광과 찬양과 지혜를 나타내는 존재였는데 이 천사장이 타락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고 예수께서 28장 17절에는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주는 존재입니다. 아주 크고 무섭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이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왜 사탄을 선택하냐. 이 사탄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재앙과 저주 속에서 갇혀져 버릴 그런 존재인데 계속 이 사탄의 그 타락과 그 무너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끌림 받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결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단이 가둬둬야 될 것이 지옥이고 그 마지막 때에 둘둘 말아서 없어질 때 완전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에 들어갈 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을 시험거리로 주셨습니다. 사단이 말라는 사단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가둬두게 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휩싸여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너는 할 수 있다 부추겨 세워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세월과 연수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25시가 어떤 것인지 좀 체험했는데요. 바쁜 와중 속에서, 일하는 속에서 갇혀져 있어서 내가 계속 거기에 전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을 잊어버리게 만드는데 25시의 응답이 그거더라고요. 바쁜 속에서도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게 25시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목사님 요셉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선두에 잠깐 그 말씀하셨어요. 사람과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25시 있거든요. 이것을 찾아내는 것, 항상 텔레비전 보거나 일을 하거나 잠자거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계속 깊은 관계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는 것, 이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어떨 때는 뉴스를 보는데 저는 텔레비전을 안 봐요. 밥 먹을 때, 우리 신랑하고 밥 먹을 때만 잠깐 틀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 뉴스를 봐도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저는 이게 하나님과 교통함 속에서 있거든요. 더 깊이 가길 소원하는데 내가 지금 뭘 봤지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또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속 안에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 그 속 안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육신에 가둬져 버리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계기가 벗겨져서 일 속 안에서 일을 하면서 일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것이 벗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25시가 들어오면 그것을 나를 초월한 그 지혜가 나오더라고요. 일하면서도 나의 지혜는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의 지혜, 그 25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있으면 이것을 초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더라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이 땅에 가둬버리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계기가 무너지게 할 줄 믿습니다. 뱀의 지혜는 이 땅을 계속 그렇게 하고 말씀을 조금씩 변개시켜서 이 말씀이 완전히 나중에는 갭이 되도록 그렇게 변개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 같이 은혜 받길 원합니다. 뱀의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 3번입니다. 원시 복음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지혜가 있는 머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을 이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가르쳐 주실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사탄을 이길 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느니라. 사단의 존재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인 사단의 존재를 아시고
이것을 보아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를 가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나에게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물질은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열처녀의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열처녀는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나만의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길 원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가서는 전도하고, 이것이 가장 큰 좋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길 원합니다. 메이슨 운동이라고 하죠. 산업 현장과 가정이 플랫폼 되길 원합니다. 재앙을 막는 망대 운동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안테나 되길 원합니다. 저희 업에는 2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묘업을 하고 있는 소장님이랑 우리 같이 5명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명은 우리 들산 친구는 예수님 영접하고 본인이 기도할 줄 알아요. 어떻게 이것이 또 무슨 문제인지 본인이 좀 깨닫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보면 항상 이 들산은 칭찬받고 한 애는 항상 이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저는 영적으로 보거든요. 부딪히고 있구나. 영적으로 부딪히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일할 때 뭔가 맞아요. 맞고 일하는 것도 맞고, 이게 영이 통하면 일하는 것도 통하거든요. 근데 한 친구는 이제 예수님을 한 번 영접했지만 그건 영접한 거 아니었거든요. 계속 문제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얼굴하고 막 몸이 다치고 깨지고, 또 노트북 망가지고 별일 안 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몇 주 동안 고민하다가 또 해결되었고, 또 이번에는 핸드폰 이게 물에 빠져서 또 이것을 고쳐주느라고 또 그렇게 하고 계속 문제만 만들어내요. 이것이 영적인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친구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들이 진짜 예수님 영접하여서 영이 같아져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산업 현장에 일어나는 세세적인 일로 저는 망대로 플랫폼으로 하나님의 업으로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일은 부딪히는 일이고 계속 이게 안 좋은 일로 되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안테나로 보여지니까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 중에 이 친구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분명히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 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종이 되길 원합니다. 종은 깨어있는 자이고 나누어지는 자입니다. 종은 내 삶을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며 일을 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발목 잡을 현실이 없습니다. 늘 한결같은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이리떼한테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한테 무기를 주고 칼과 방패를 주고 또 날쌘 손톱을 주고 날카로운 이빨을 주고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잡혀 먹을 양의 모습으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이리한테 가더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그 뜻을 성취하고야 말겠다. 너희들은 그냥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귀만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까 봐 그게 가장 두렵거든요. 문득문득 나는 잘하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데 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 아니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하면서 몇 번 저에게 길을 수정하고 내가 내 죄악이 발견되고 하는 것이 몇 번 보이니까 두렵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이 혹시 이게 맞는가 계속 이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계속 종묘업을 이게 업을 바꿔서 한 2주 동안 12월 7일부터 그 일이 시작됐거든요. 준비할 때는 한 12월 한 중순부터 시작되고 1월 7일부터 그 치어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 저녁을 계속 같이 먹고 있어요. 우리 종묘하시는 그 분이랑. 근데 계속 저한테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해드리면서 잘해드리면 드릴수록 저희 남편은 계속 술로만 사니까 잘 먹지 않으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제가 이게 마음에 이 바꿔야겠다, 집에서 밥 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무릎 꿇었어요. 제가 항상 제 마음에 욱하는 마음이 있고 내 혈기가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밖에서 먹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사람 죽겠습니다.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하는 일이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하는 일이, 너가 그렇게 만리장성을 키우며 세계복음화하고 그 큰 일을 하는 거냐? 네가 하는 일은 이 두 분이서 머리를 맞대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아니냐. 이들이 잘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맛있는 거 먹이고 힘을 주고 잘 섬겨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이없더라고요.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얼빵없기가.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잘 섬겨야지, 술상도 잘 봐주고 이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한 주 동안에 저희 딸이 사모로 가 있거든요. 거기가 개척교회예요. 항상 힘들고 어려운데 한 번도 저 앞에서 눈물 보인 적이 없어요. 제 딸이, 그 사모가. 근데 이번 주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이제 절반 이상이 나가버리니까 그것을 놓고 제가 가슴이 철렁하고 무너지더라고요. 저희가 개척을 하면서 계속 이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막 발버둥을 쳤잖아요. 발버둥을 치고 병원 현장에 돌면서 막 해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늘어나지도 않고 또 재정도 늘어나지 않고 또 뭐 되어지는 건 눈에 뵈는 거 없고 또 교회당도 없고 막막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여기 오면서도 우리 딸이나 우리 손자 손녀에게 우리 큰 교회, 지상에 있는 번듯한 이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그 심정을 알거든요. 교회당도 없을 때, 또 어디에 전전긍긍하면서 할 때, 성도가 한 명도 없을 때 그 심정을 알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잔하고 있을 때 목요일날 우리 현장 캠프인데, 월요일날은 우리 오캠프가 있잖아요. 월요일날은 목회자 캠프에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캠프하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서 목요 캠프랑 월요일 캠프랑 합쳐서 그 목사님 두 분이랑 우리랑 같이 합세해서 캠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시방석 같았어요. 너무 마음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저는 죄인만 같거든요. 이 넓은 곳에, 좋은 곳에 온 것이 죄를 짓는 것만 같은 그분들 앞에서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이 작아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이 죄인처럼 그렇게 있거든요. 이분들 목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참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받은 응답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애통한 마음으로 서신서를 쓰듯이 그 마음으로 목사님들에게 이 선포하지 않을까. 저희 사회 목사님 이번 주에 계속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에서 그냥 불이 나가더라고요. 불이 나가고 애통함이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항상 마음이 아프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애절함으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목사님의 그 능력이 아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대가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큰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교인이 한 명이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마주 보잖아요. 설교자도 있고. 근데 설교자도 등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전부 엎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그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모두가 각각의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1대1의 응답인 것 같아요. 목회자라고 해서 성도가 많다고 해서 성도가 없다고 해서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또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럽다 뭐 내가 의기소침하고 작아진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각각 엎드리는 그 은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금요 예배 때 그 요셉 선교사님께서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에게는 우리 목사님과 같이 목사님을 도우면서 평생 우리 목사님이 나의 장례를 치러주고 그때까지 같이 가는 게 소원이에요. 소망이고 저는 그래서 항상 목회자 신학원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안엔 그것이 깔려 있어요. 목회자 안수받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쫓겨날 것만 같은 하나님께서 내몰아 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척하게끔 계속 이 흩으시는 작업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이 하나님께서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회자를 섬겨서 이 안에 있는 것이 소망이고 소원이고 이 속에서 목사님께서 계속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밑바닥이 발판이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 소원인데 그 중에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강단에서 말씀이 은혜 받도록 계속 이 말씀이 변개되지 않도록 이거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이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도 견디지 못해요. 제가 은혜 받는 일에 가장 많은 것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일평생 하나님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이 변개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성도가 마음껏 부흥이 되도록 거기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쏟아져 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이천 주은혜 교회에서 재직회의 말씀 세미나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이 말씀이 쏟아지길 원합니다. 각각의 주어진 말씀으로 쏟아져 내려지길 원하고 설날에 하나님 붕 뜨게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이 지역 제주 현장에 계속 우상의 힘을 받으면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덤비거든요. 속지 않으시고 내 마음이 붕 뜨지 않고 열받지 마시고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25시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우상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강단에 이 말씀이 쏟아져 나올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천에 하나님 재직 수련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